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시비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 강해의 15번째 시간입니다. 15회 차이고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갖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시죠? 기쁘세요? 저 기쁜데요. 반가운 분들 오셔서 아주 기쁩니다. 우리의 대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다고 하면 우리의 대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만 생겨야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눌 내용은 이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바울은 3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후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이 내겐 전혀 수고롭지가 않다. 힘들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기쁨이 너희에게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기쁨이 너희 안전장치야. 그리고 그 기쁨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목회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장치가 뭐라고요?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기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이유가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은요. 정확하게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세 가지 삼갈 것과 세 가지 행할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삼갈 것은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할례를 뜻합니다. 할례를 뜻하고요. 더 넓게 보면 율법에 묶여 있는 게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행악하는 자들.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일꾼을 삼가하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건 언제 악하죠? 우리가 국어사전식으로 생각하는 선과 악이 아니에요. 악하다는 건 하나님과 대척하는 점이 있는 거, 대적하는 사람. 원수된 자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할례만을 강조하는 할례파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예수 갖고는 부족해요.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파가 뭐라고요? 나의 의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내가 생산해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찬양을 뭘 보냐면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예수 충만해서 충분하다는 거죠.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분명히 필요한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나의 열심, 나의 의,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 내 것, 그것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럼 그들을 개라고 불러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개가 들어가는 요건 아주 심각한 욕 아닙니까? 입에 담기도 심한 이 표현이 대단히 모욕적인 호칭을 바울이 그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개야. 당시의 문화는요, 지금 우리가 예뻐하는 그런 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개를 보면 어제도 우리가 하이킹 갔다 왔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그런 개가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의 개들은 들개예요. 집에서 개를 키우지 않고 들개입니다. 들개들은 먹이가 있으면은 그룹을 지어서 떼를 지어서 가서 사납게 다가가서 그 먹이를 먹는 붙잡는 그런 개들이거든요. 무자백이 물어뜯는 그런 개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들이 그런 개들처럼 교회마다 찾아다니면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성도들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잘 알고 있다는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이라니까요. 그들을 바울은 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가르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삼갈 것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세 가지 행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라.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악한 자들과 달리,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과 달리 나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심과 내가 어떤 것들을 생산낼지라도 이것은 나의 구원에는 하등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생산물도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누구만 자랑하게 되냐면 예수만 자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자랑거리가 있으면 예수만 자랑하지 않는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조그만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럼 예수 대신 제가 높아지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너의 자랑이야. 너에게는 아무것도 의의가 없어. 그리고 예수가 전부인 거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자랑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이끌어간다, 인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영 따로 진리 따로 그런 말씀 아니고요. 여기 앞에 있는 관사가 아티클이 하나예요. 그에게는 영과 진리 명사가 두 개 있는데 관사가 한 개라고요. 아티클이. 그러니까 같은 복합 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 이 진리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진리이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이렇게 다 모여도 찬양에 감격하고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것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진리의 영이 와 계신다는 건 뭡니까?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라도, 어떤 악기라도, 어떤 삶의 모습이라도 그 복음이 있어야, 진리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나에게 의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고 여기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충분하다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으며, 그렇게 그분을 자랑하는 자들은 무엇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세 가지 해야 될 것.
바울은 이 대칭 구조의 결론은 무엇으로 끝내냐면요. 할례로 마치고 있습니다. 3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바울의 서신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알기로는 누가 할례파죠? 그 걔들이 할례파잖아요. 할례 없으면 안 돼. 너희 할례 받아야 돼.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할례 받아.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할례파인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할례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교회마다 찾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왜 자신과 우리를 할례파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할례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우린 바울이 주목하는 할례의 의미를 살펴봐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할례는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해 놓으셔야 돼요. 내 언약. 내 언약입니다. 할례는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할례는 내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내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고 하죠.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내가 너에게 복 줘.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기가 막힌 복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해코지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주받아. 누가 나한테 잘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복받아. 어마어마한 복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손에 잡고 싶은 그런 복 아닙니까?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때의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내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너 상급이야. 우리 어제도 상급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거 어마어마한 복인데, 그죠? 창조주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봐요. 2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뭐라고 하죠? 난 자식이 없어요. 뭘 도대체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나 자식 없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처해진 지금 상황, 환경,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죠. 그의 이런 자기 현실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있어요. 3절 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씨 안 주셨으니까 난 이제 상속자가 없어요. 저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시점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간.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게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내 언약을 살펴보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씨에 대한 언약을 주세요. 히브리어는 제라인데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하늘에 가서 별을 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무별들을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믿어봐야지. 자기도 아내도 지금 불림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자손도 우리에게 불림인 우리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손해볼 건 한 번도 하나도 없잖아. 이번에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자기 가슴을 쾅쾅 치면서 자신 있게 믿음을 발휘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6절 보십시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해요. 우리는 이 믿음을 막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본받으려고 해요. 근데 한번 뉘앙스를 쭉 보시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나 씨 줄게 별 봐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상당히 시원찮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시원찮은 믿음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 이제 땅 줄 거야. 땅 줄 거야. 땅을 왜 주시냐면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씨를 그 땅에 심으시려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씨로 인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풍요를 누린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누굴 주신다고요? 씨. 바울은 그 씨가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심겨져서 풍성해지는 것, 생명 누리는 것. 씨가 심겨지면 생명이 올라오잖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땅 줄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증거 달라고 해요. 하나님 증거 주세요 그래요?
8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쭉 한번 보세요. 하늘의 별 봐. 예.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 믿음 나 의로 여긴다? 땅 줄게. 땅을 줘서 너희 그 씨를 통해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그 땅에서 풍성히 누리게 할게. 제가 어떻게 믿죠? 뭐라도 손에 잡히는 거 주셔야 돼요. 그래 제가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을 세우시는데 15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기들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해서 세운 언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세운 언약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언약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낼 분이 누구라고 하시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1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쪼갠 재물 사이, 희생 재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시죠? 횃불이 지나가는데 이 횃불은 여호와 하나님 상징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쪼갠 이 엄숙한, 대단히 엄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동물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 희생제물 다 잡아와서 다 쪼개놓습니다. 그리고 밤이 될 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밤이 됐어요.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갠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얘기는 내가 이 언약을 지켜낼 건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는 모습으로 지켜내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엄숙한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뭐 한 게 없어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 모습, 그 광경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아브라함은요, 아들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부동산 재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 그 땅 다 자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장면을 봤으니까. 이제 곧 나는 내 자식도 없고, 땅 부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호언장담을 하신 하나님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이 대목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자 이들의 실력을 발휘해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죠?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정말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실력으로 이제 씨를 가져보자. 하나님이 땅은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씨를 한번 가져보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 우리의 의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인간의 믿음의 한계예요.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소식 없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못 잡으려고 하면 생명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첫사람들처럼. 그렇게 또 14년이 흘러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잊혀졌을 것 같아요. 10년 지나고 또 14년이 지나서 무려 24년이 지났으면 이제 잊어버릴만 합니다. 그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을 가지고 그를 만나러 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좀 긴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게 씨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그 17장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 너에게 씨 줄게. 나 너에게 땅 줄게. 지난번에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내 언약 너 기억하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언약을 증표를 만들어서 너희 몸에 남기겠다.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내 언약의 표징을 너에게 남기겠다. 그러니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24년 동안 지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았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내 언약의 증표를 너희 몸에 남길게. 그러니까 할례 받아.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이 언약을 믿으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24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도대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뭐 하셨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안 돼가지고 10년 지나고 났는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씨를 얻어서 지금 후손이 있어요. 내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근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씨 주겠다, 땅 주겠다. 그거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책임도 못 지실 것이면서 또 왜 그러세요? 제 나이 99세이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 사례는 생리가 멈춘 지가 오래됐습니다. 괜히 저와 사례의 마음 흔들어 놓지 마세요. 이제 마음 잡고 이제 이스마엘만 잘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 흔들어 놓지 마세요.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 웃어요. 그럼 마음속으로 내가 무슨 자식을 낳아? 그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15장에서 약속을 주실 때 그나마 시원찮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걸 발휘했었는데 인간의 한계의 믿음이긴 하지만요. 그때와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이제 도저히 나는 못 믿겠어요. 그러자 이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줄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을 줄게. 그리고 태어날 시기도 줄게.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 언약 영원한 언약, 내 언약은 너의 씨인 이삭과 세울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이제 이름 주시고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자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자신과 온 식속을 두고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23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들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의 표식입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믿음 가져야 돼 라고 보여주신 표식이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동시에 아브라함의 불신의 증표고요. 그에게는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음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에베소의 출발점이에요. 17장 1절 가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흠이 없다, 순전하다, 거룩하다와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완전하라,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완전하라를 누구 앞에서 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하셔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완전하신 하나님. 털끝 하나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라면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그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면 내가 좀 더 노력해서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라면 완전하라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함을 그런 요청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완전 난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것을 다 아시면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 바로 뭐라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슨 말이세요?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내 언약이야. 내 언약으로 내가 너를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한 자로 만들어낼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치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축혀 세우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본 창세기의 기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증거달라고 증표달라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지 않아서 웃었단 말이에요. 사례도 문 뒤에서 웃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 구절들은요, 바울이 표현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구절로 귀결되는데요. 그것이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시원찮은 믿음 같은데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평가를 완전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한 모습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성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스스로 쪼개진 재물 사이를 걸으셔서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행함으로 이루신 의가 네 안에 있니? 그럼 너는 완전해. 네 믿음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날지라도 그러면 너는 완전해. 우리의 형편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인가요? 마지막 시점에? 완전한 자고, 예, 완전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 생명에 참여될 수 없으니까 완전한 자로 쓸 거란 말이죠. 그 종말을 오늘 사는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시원찮은 믿음 보이고 있을지라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게 너의 의야. 그 완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만들어낸 그 의입니다. 그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몸에 그 언약을 새겨 넣으셨어요. 창세기 17장 13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것이 할례입니다. 내가 하는 거야? 넌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내 언약이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려내는 거야. 그런데 너 이거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네 몸에 이 언약의 증표 남겨줄게. 이게 할례라.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볼일을 보러 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볼일을 보러 갑니까? 볼일을 보러 갈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할례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 없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보는 자리가 할례의 자리. 나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믿음 있음을 보는 자리가 할례의 자리다. 구약은요, 일찌감치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할례는 그냥 남자의 성기에 포피해서 받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명기부터 구약부터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받는 거다. 네가 생명 얻기 위한 거야. 예레미야 4장 4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습니다. 마음의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해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이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갖고 충분히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이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내 언약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요청했잖아요. 이 요청은 성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자기인식이 뭐예요?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너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삼가해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다. 삼가해야 할 것은 내가 생산한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가 생산한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마음 두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고스란히 내 의로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설교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것에 내가 뭘 하죠?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그 열매는 곧 내가 챙깁니다. 의라고. 지금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삼갈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생산물에, 네가 만들어진 생산물에 너희의 마음 두지 마. 그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행하신 일에 마음을 둬. 그분의 십자가 사건에 마음을 둬.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에 거기에 너희가 마음을 둬.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 언약은 내 열심으로 내가 성취해내는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함에 무엇 하나 보태려 하지 마. 너는 이미 완전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보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는 모자라다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충분해. 너는 완전한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 앞에 행해서 너희는 완전한 자들이야. 하나님과 똑같이 완전한 자들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있으면 너희는 완전한 자야. 그러니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볼일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것이 뭐냐면 할례라고요.
이제 소변 볼 때마다 보니까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이 할례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몸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할례를 봐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할례를 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내 언약을 보게 됩니다. 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할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판을 볼 때마다, 그 할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의 의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도대체가 어떤 것인지를 뼛속 깊이 알게 돼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을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겠니? 생명을 주신 분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주시지 않겠니? 이걸 알고 있는 자, 이걸 믿는 자, 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자는 어떤 고백하게 되냐면요. 8장 38절부터 3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무엇조차도, 사망조차도. 사망이 전부 다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전부 다인데 그것조차도 끊어낼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예수로 보이지 않았니? 그 예수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표가 너희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니? 너 그렇게 할례 받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파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파인 거야. 참 할례파야.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원인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 아까 설교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원인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는 자가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내 언약을 바라보시며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이신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저희가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바 되신 그 사랑,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기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내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내 언약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행하여 완전한 자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